우리는 지금 지속되는 가뭄 속에서, 극심한 가뭄 속에서 이 가뭄을 통하여, 극심한 가뭄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예레미야의 6번째 설교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제는 주의 백성에게 찾아온 가뭄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가르쳐 준다라는 것과, 또한 주의 백성에게 찾아온 이 가뭄은 나의 죄, 내가 범하는 죄, 지금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계속 본문을 이어가면서 우리는 이 극심한 가뭄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뭄을 통하여 하시는 메시지들 또 몇 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회개에는 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에는 유효 기간이 있고 회개에는 한도가 있다라는 것. 우리는 참 교만해서 내가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더라도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게 주신 이 고통을 언제든지 걷어가시고,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경고하신 그 심판을 피할 수도 있고 그것이 내게서 다시 내게로 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는 참 교만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이 가뭄은 나를 돌이키시고 나를 회개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기반한 마음이고 나를 향한 간절함이다. 그래서 이 가뭄은 나를 돌이키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6번째 설교를 통해서 이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뭄을 내리신 이유는 우리를 돌이키고 회개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너희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증하는 확증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뭐하리라? 멸하리라. 그러니까 가뭄 속에서 우리는 내가 뭐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이거 걷어가시고 또 내한테 주시려고 했던, 나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거 다 걷어가실 것이다. 그리고 이 가뭄도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나 회개시키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가뭄을 보낸 이유는 내가 확실히 이제 진짜 심판을 할 거라는 보증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젖과 꿀을 반드시 줄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꿀 섞은 과자 같은 만나를 먹이셨어요. 그래서 보증이었어요. 꿀 섞은 과자인 만나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젖과 꿀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앞으로 완전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몸의 부활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의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그 앞에 뭘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확실하게 내가 심판할 것이라는 보증으로 지금 뭘 주신 거예요? 가뭄을 주신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하세요. 그러나 그 회개는요, 한도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 버리거나, 또한 회개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한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있어요. 그 기한을 넘어서 내가 회개를 한다?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도를 넘어섰을 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400년 가까운 시간이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죄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 죄가 가득 차지 아니하였다, 관영치 아니하였다, 가득 차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가나안 백성들에게 뭘 주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돌이키면 그들을 용서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한도를 정해놓으셨는데 400년쯤 지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범위를 넘어섰단 말입니다. 넘쳐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한 400년 정도였어요. 그런데 400년이 지나도록 그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위, 가나안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가 있었어요. 뭐 그릇으로 친다면 그 그릇이 꽉 찰 때까지 그냥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넘쳐버리거나, 그리고 회개의 기한을 정해놓으셨는데 그 기한을 넘어서 내가 회개를 한다?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건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오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의 가나안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도를 넘어섰단 말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아보지 못할 만큼 넘어서 버렸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신 그 기한을 그들이 넘어섰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뭄을 보내심으로써 이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됐다. 너희는 이 한도를 넘었고, 그래서 너희는 반드시 이제 심판을 통해서만 고침을 받을 것이요, 반드시 심판을 받고서야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범위, 그 안에서는 회개가 유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고요, 하나님이 회개를 요구하실 때에는 한도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짓든지, 얼마나 많이 죄를 짓든지 나는 회개만 하면 되고, 내가 언제든지 회개하면 된다라고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회개한다고 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예레미야의 6번째 설교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도를 넘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 가뭄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본곡의 전주곡일 뿐이고, 실제의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가 진행될 것이라는 서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은 반드시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심판을 지나야지만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노하기를 금지하시는 분도 아니고 노하기를 전혀 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래서 참으신단 말입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요?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용서는 하신대요. 그런데요, 벌을 면제하지는 않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도 안에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용서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한 안에 우리가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 그냥 지나가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넘어갈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한도를 넘어버리면 하나님은 벌을 면제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회개에는 한도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그 범위, 그 기한 안에 우리가 돌아와야지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그것이 내게 현실이 되어서 우리는 그 불을 지나서야지만 결국 용서를 받는다라고 오늘 이 6번째 설교를 통해서 가뭄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이 가뭄 속에서 하나님이 가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교훈은, 징벌에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내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한 대 맞을 수도 있고 10대 맞을 수도 있고 100대 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1년 고생할 수도 있고 10년 고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징벌에는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징벌이 시작되고, 그리고 내 삶의 고통이 찾아와서 지속되면 우리도 모르게 죄인된 본성이 나타나서 자꾸 나 이외에 다른 쪽으로 탓을 돌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렇고 저것 때문에 저렇고 저 사람 때문에 저렇다라고 탓을 돌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거 전부 다 이 사람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다라는 것을 다 막아서서 결국은 나 때문이라는, 나를 향한 이 주목을 피할 수 없을 지경까지 다다르면 우리가 그래 내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계속 남 탓하다가 결국은 아니야. 결국은 그 화살이 내게 몰릴 때는 우리는 또 어떻게 하죠? 핑계를 대요. 핑계를.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뭄 속에서 이게 나를 돌이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벌의
전주곡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성경을 통해서도 보는 것처럼 어떻게 했냐면 남 탓을 했어요. 누구 탓을 했어요. 그리고 핑계를 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도 그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상 참작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해요. 그들이 뭘 어떻게 했는가 하면 13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아니, 하나님 이 백성들 무지해서 거짓 선지자한테 속은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 속에서 뭘 탓했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는 저 거짓 선지자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한테 거짓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칼 안 본다고 말했고 기근 안 경험한다 말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했던 선지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한테 그렇게 말해가지고 나는 그 목사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나는 그 사람 말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 선지자 말을 믿었습니다. 그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허용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니 나는 속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핑계를 댔던 것이고 예레미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좀 용서해 주십시다. 이렇게 지금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징벌은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없고 그 거짓 선지자들이 거기서 활동하도록 허용하셨다라고는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 거짓 선지자들한테 속았습니다라는 핑계도 될 수 없어요. 왜요? 14절을 보시면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했다.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16절입니다. 16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라. 잘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이 막 거짓말을 했어요. 칼 안 볼 거야. 기근 안 볼 거야. 너한테 평안이 있을 거야. 너희는 괜찮아. 너희는 하나님이 사랑을 받고 있어. 하나님 너희한테 진노하지 않았어. 너희들이 잘하고 있어. 너희는 축복받은 백성들이야. 이렇게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의 예언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받았다. 자기가 선택해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누굴 보내셨습니까?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분명한 진리를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 가운데서 그 진리는 받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그 거짓말을 자기가 선택해서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라. 너희가 선을 행했거나 너희가 진실했는데 내가 지금 악을 부느냐? 나는 너희에게 합당한 것을 주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주었고 너희가 바라던 것을 주었고 너희에게 만든 것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내가 속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그걸 선택했잖아. 받았잖아고 말씀하시면서 네 책임이잖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받았을까요?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진실을 40년 동안 말씀하셨는데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그들에 대한 상태를 말씀하셨는데 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받았을까요? 그들이 거짓되기 때문이에요. 그들 존재 자체가 거짓되고 그들이 거짓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합당한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내 상태에 맞는 것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내가 만약에 꽃을 향해 가고 있다면 나는 나비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꿀을 향해 가고 있다면 내가 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내게 합당한 것을 주시고 나는 내 상태에 합당한 것을 받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예레미야의 말이 싫은 거예요. 왜요? 나를 바꿔야 되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좋은 거예요. 왜요? 나를 칭찬해주고 내가 바뀔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거짓과 복술의 그 가장 큰 매력이 뭐죠? 나의 변함 없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적 하나 쓰면 되고 뭐 이렇게 하면 되고 액땜하면 돼요. 나의 인격이나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은 채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 늘 우리의 감정을 만지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축복해요. 그래서 듣기가 좀 편해요. 가만히 듣고 있으면 편해. 왜? 내가 바꿀 게 없으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옳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사기를 당한 거죠.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분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결국은 투기를 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불로소득으로 그 많은 돈을 얻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없었다면 거기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노름을 하다가 완전히 패가망신했어요. 이 카지노에서 사람을 속여가지고 결국 내 돈 다 뺏어갔다. 맞는 말이죠. 근데 내 안에 그것을 즐기고 싶어하는 마음과 그리고 일확천금을 얻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없었다면 나는 거기 가지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사기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 사기를 당하고 있어요. 너 괜찮다. 회개할 필요 없어. 그냥 그대로 있으면 돼. 왜 그렇게 사기를 당했을까요? 자기를 바꾸고 싶지 않은데 거짓 선지자는 안 바꿔도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칼과 기근이 오고 있는데도 안 오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들으니까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합당한 것을 그들은 받은 것이죠. 그들이 거짓되었고 그들이 거짓을 사랑했으며 그들은 거짓된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데 나에게 사기꾼을 주시겠습니까? 나에게 악한 사람을 주시겠습니까? 절대 그런 영적인 법칙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알을 주며 정갈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내가 악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내게 합당한 것을 늘 받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분별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분별해야지. 내가 이게 맞는 거 아닌가? 잘 분별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분별해. 아무리 길러봐도 우리는 늘 1초 앞에 일어날 일을 몰라요.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은 분별력을 가져라. 정신 바짝 차려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네가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해요. 네가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해요. 그러면 나는 그에 합당한 것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면 거룩한 것을 향해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악하면 악한 쪽으로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왜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지금 예레미야는 한 사람이고 거짓 선지자는 수많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탓을 돌리고 거짓 선지자를 허용하신 하나님께 탓을 돌리면서 내가 속았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징벌에는 네 책임이다. 너의 책임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돌이키기는 너무 늦어버린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이제 서버린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는데 한번 볼까요? 24절과 25절. 이제 이 사람은 여기서 무슨 말을 하든 회개를 하든 뭘 하든 돌이킬 수 없이 큰 심판을 받게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24절과 25절에 있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앞에 다시 24절 볼까요? 그가 이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주인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굳은 사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고 나는 생각을 했다. 당신은 그런 사람 아니냐? 주인에 대한 오해였어요. 주인에 대한 착각, 주인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해가지고 당신이 그런 사람인데 내가 혹시 장사하다가 막 손해보고 하면 내가 큰 벌 받을까봐 그래서 나는 이걸 땅에 묻어놓고 내 삶 살았던 겁니다 라고 핑계를 대고 있었어요. 그가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이유는 주인에 대한 오해와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이유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은 내가 회개만 하기만 하면 나를 치지 않아.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그 무서운 징벌도 결국은 내가 딱 회개만 하고 회개하는 척만 해도 하나님은 그거 거둬가실 거야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그리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오해했어요. 나는 속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건강이 달린 것도 내가 이게 몸에 좋은 줄 알고 지금까지 먹었는데 이 약 먹으면 괜찮다라고 얘기해가지고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심각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몸에 대한 것도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이러한 진리 앞에서 우리가 지금 이들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그리고 또한 나 자신에 대해서 오해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상급에 영향을 받는다면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고 우리의 회개에는 한도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하나님이 매를 들고서 "그만, 그만이라고 말하면 반드시 내가 그만하라는 그 기한 안에 하지 않으면 매를 대신다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핑계하면서 자기 자신이 괜찮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옛자를 미워할 줄 아는 싫어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가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뼈저리게 그들에게는 역사가 되었던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반복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